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우리 여기서 찬양 한 장 올리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로 24절까지 봐야 되는데 10절 한 절로 줄였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24절까지 아니 다니엘서 6장 전체를 읽으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불굴의 신앙 불굴의 신앙 다니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성공적인 신앙이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불굴의 신앙이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어떤 육신적인 거라든가 내적인 거라든가 외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과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오히려 다니엘이 타협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었고 또 다니엘이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라든가 그런 물질 세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바라보는 세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다니엘을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참 성경적으로 믿음의 선진들 보면 믿음이 그 성공의 믿음을 승리하는 믿음을 하신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또 신약 시대 와서는 뭐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니엘과 같은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박해, 오늘날에는 뭐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없습니다만은 그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하는 그런 시대에도 오직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분들의 믿음의 생활,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의 믿음의 생활을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가, 나는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성공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프레임이 뭐냐면,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오직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었다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는 이 세상과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이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처지에서나, 그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처지에서나 오히려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운 그 처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까지, 그런 루트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뭐 그 시대처럼 뭐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또 오히려 그것 못지않게 어떤 경제적인 박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박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박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는 총칼에 따지만 한다면 지금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떤 육신적인, 외적인 그런 시대였다 한다면 지금 어떤 사상, 내적인 그런 시대에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런 정신세계, 정서적인 문제, 경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거기에 많이 시들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떤 그 문화적인 차원이든지 경제적인 문화든지 아마 옛날처럼 총칼 시대든지 어느 시대인지 막론하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고, 정말 내 마음에 갈기가 찢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찬양을 드리고,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신앙을 보면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 가운데서도 왕의 진미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이 싫어서 먹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왕이 싫어서 먹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 신앙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뜻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신앙의 뜻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을 자신의 신앙의 뜻을 굽히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심지어 이 세상도 그런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뜻을
불순종하는 일을 한다면 자신의 뜻을 절대로 굽혀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너무 쉽게 우리의 뜻을 굽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사실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윗이 모르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전혀 흩어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흩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내 신앙의 흩어짐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흩어짐이 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욕심이라든가 어떤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신앙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신앙을 불굴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내 뜻을 굽히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내 신앙이 그 뜻을 굽히는 거죠. 어떤 욕심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어떤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신앙의 뜻을 너무 쉽게 이렇게 굽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흩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신앙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뜻, 그죠? 또 신앙의 자세가 흩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비록 왕의 어인을 지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걸 전부 다 잘라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신앙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열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럼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믿음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뭡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환경을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인 지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신은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진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환경이 편안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날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지만 내가 힘들면요 하나님 나를 얻고 계셔요. 그런 사실을 바로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신앙이도 그렇게 나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하신다. 다윗은 다니엘은 그거를 잘 아주 거기에 대해서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욕심이 생기고 뭐가 생긴다 할지라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그죠?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에스더가 금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유대인들을 구원시키잖아요. 유대인들 살리면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 법을 유지하는 것, 모든 것을 신앙을 유지하는 것,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것,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을 유지하는 것, 네가 육신의 정욕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네가 욕심을 내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통해서만이 그걸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 좌절하지 않는 신앙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언제 크냐, 성공하냐, 성장하느냐, 우리는 환경을 보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왜 실망합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실망합니까? 나를 실망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뭡니까? 환경이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환경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경을 보고 실망했습니까? 사자굴로 던지는 그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실망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고에 발에다 그 옥고를 찬 채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실망했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지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자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망하는 것이 무엇 보고 실망이에요? 환경 보고 실망을 합니다. 아파트 50평 산 사람들은 100평짜리 아파트를 보고 실망을 해요. 조금 덜한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더 좋은 차 보고 실망을 해요. 내 환경은 크고 작은 것이 보고 실망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 환경이 적든 크든 실망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석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 남은 거 없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10번 찍어도 안 넘어갔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야 돼요.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좌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낙오자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환경이 크고 적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공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은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자였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미래를 봤을 때 감사가 나와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머리 씌워진 멸류관을 바라보면 내가 달려간다. 미래를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고난의 길이지만 내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미래를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환난 뒤에 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죠?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이 흩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흩어짐이 없습니다.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미래를 분별하는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뿐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가 팍팍 나와요. 오늘 다윗의 신앙을, 다니엘의 신앙을 네 가지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신앙,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 세 번째는 좌절하지 않는 신앙, 네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참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부한 삶을 삽니다만, 그런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나 다니엘이 이런 사람들처럼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신앙의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불굴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변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선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